우리도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4년 4월 7일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목마른 영혼 주가 이여 거기 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예수가 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먹거라. 그에게 약속한 금비를 주시네. 은혜 저무를 건너편에 돌아 은밀한 인도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당부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안겨주라. 내 소라빛이 누웠고 비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초과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거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거라. 4월 첫째 주일을 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의 본문 말씀. 제가 성경은 신약 성경 423년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재미는 보구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과 반목과 분열을 이 땅에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금이 간 우리 국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완전한 거짓을 몰아내어 주시고 불순 세력들을 멸하여 주셔서 거짓과 위선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 민의를 묻는 총선에서 정직과 진실의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정직과 진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이 땅에 6.25 동란 같은 동족 상생의 아픔이 없도록 이 민족을 번영과 부왕의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성령의 두마 미소 횃불이 활활 불타게 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귀한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의 본문 말씀으로 더하거나 감하면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 한 공동체 또 한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덕목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조건이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착각이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물질론과 행복론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하시고. 물론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똑같은 장소인데도 이삭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입니다. 내가 부유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해도 그렇게 100배의 소출을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생각으로 소유를 많이 가져야 행복한다는 착각은 이 잘못된 물질론이고 행복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가져야 많이 행복하고 물질이 적으면 불행하고 이건 아니에요.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처음 가져온 녀석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다 쫓겨난 마귀가
공중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속임수, 즉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이고 고통이고 하나님께 받은 대가입니다. 나무 자리를 빼앗으려는 마음, 나무 재산을 뺏으려는 과도한 도적의 마음, 탐심, 탐낼, 탐자, 마음, 심자 한번 보실까요? 탐내는 마음, 부당한 욕심, 그리드, 탐욕, 식탐,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남의 재산이든지 남의 사람이든지 무엇이든 남의 것을 뺏어서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 바울 선생은 탐심을 가리켜서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했으며, 이렇게 탐심은 죄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 탐심의 죄악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한 결단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론입니다. 정령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넘치는 잘못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것보다 더 급선무입니다. 내 속에 쌓여있는, 내 마음속에 잘못 쌓여있는 이 쓰레기 같은 욕심과 탐심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는 급선무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가장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 자리를 탐낸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된 원래 행복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천리길을 걸어갈 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첫걸음을 걸어야 결국은 마지막 천리길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 욕심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은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헛된 생각, 헛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악령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 한번 보실까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권능이란 단어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왔죠. 아무리 높은 산도 거친 산도 이 다이너마이트 몇 개만 장착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것을 바로 헬라어로 두나미스, 권능, 능력, 힘, 이것이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겐 이 성령의 능력, 이 두나미스를 소유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의 폭발력은 이 세상의 더러운 영을 꾸짖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욕심의 귀신, 탐심의 귀신들을 쫓아내면 한 길로 들어 낙한 이 영들은 일곱 길로 걸음아 낯살려라 소리치며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이 악한 양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온갖 악한 생각과 온갖 더러운 일들을 저지르게 배우 세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두나미스적 성령의 권능으로만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과 탐심은 계율을 파멸시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혼잡하게 합니다.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영들은 지역을 분열시키고 계층을 갈등과 반목으로 혼미스럽게 조장해서 질서를 파괴시키고 불평불만을 온 사람들 속에 퍼뜨려서 세상을 믿지 못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의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약한 영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분열과 혼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극단적 이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먼저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부터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감화해서 한 불신앙의 죄를 배옷을 입고 통곡하여야 합니다.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이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남침했어. 우리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한국군 23%가량 14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45만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엔군 무슨 죄가 있나요? 그분들은 아무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친구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와서 유엔군 4만 명이 사망했어.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어. 또 전쟁의 참상을 피해 많은 기란민이 발생했습니다. 320만 명이 피난길에 나섰고 전쟁통에서 많은 이산가족을 낳았습니다. 피난 중이었던 이산가족은 남북한 인구 3,300만 명의 3분의 1 이상인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가 10만 명,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전쟁고아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도 30만 명에 달해요. 6.25 전쟁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피해를 낸 것이 바로 이 6.25 전쟁입니다. 20세기 또 하나의 비극인 전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조인됨으로써 전쟁 3년 1개월 만에 한국 전쟁은 휴전으로 매듭이 지어졌고 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젊은이들의 희생과 그들의 모든 도움 덕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반도 전역이 전쟁 속에 폐허가 되었고 교량이 다 끊어지고 모든 건물이 폐허가 되고 산천초목이 불이 탔고 그러나 이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어느 누구
하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위로 남지만 저 북한의 군사력은 지금 36위에 불과합니다. 2024년 1월 30일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 강한 나라 순위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땀과 눈물과 기도로 다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의로움의 나라에서 화평의 나라로 회복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즉 물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한 그 재앙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재앙의 손을 멈추게 하여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복은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욕심대로 사는 보응입니다. 선지인 스고 구라파 위정자들이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국민들의 도덕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덕이 무너지는 것을 망조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백의 민족으로 고유 지켜온 도덕적 성정의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며칠 후 4월 10일 국민들의 대표들을 우리가 이제 다 못 들어가니까 뽑아서 그분들을 입법부에 국회로 보내는 국군이 달려있는 날입니다. 그 총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민족의 만연한 거짓과 위선을 뿌리뽑고 하나님의 앞에 우는 한 표 한 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총선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번영하게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모든 것을 도와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보답이 되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등대를 켰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1950년 6.25 전쟁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불선 세력들이 침투했어요. 전쟁이 나기 전부터 아예 곳곳마다 침투해 있었어요. 그 우리 대한민국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해쳐가고 내려가야겠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 등으로 지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계층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헛소문으로 우리 민족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4월 10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똑똑한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의 싸움이야. 이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 하나님은 아는 기독교인들로부터 하나님께 눈물의 호소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달라는 통곡이 하늘에 사무쳐야, 그리고 거짓과 선동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지역주의, 극단적 집단주의, 극단적 단체 사회 이기주의에 섰으나 화합의 눈물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부터 앞장서야.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놓지 아니하라. 등경 위에 두라니 이것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노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평 불만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먼저 해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을 매면 하늘이도 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면 그 자체가 바로 거짓이고 위선이고 선동. 그리고 이 거짓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성한 한 표 한 표 주권 행사는 거짓을 쫓아내고 진리와 자유가 승리하여 이 승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줬어 세계 지투국가로 가는 미끄럼이 될 것이며, 이 땅의 등대가 되어 나눠주고 꾸어주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은 거짓말의 원조이고 거짓의 뿌리라 하였어. 거짓의 상징이 붉다 그래. 그래서 마귀를 붉은 영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있다. 이 붉은 용은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라니 한자문도 아주 더러워요. 거기다 붉은 용.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 귀신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다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이 천하를 깨는 이 붉은 용이 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선동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교란시키고 선전선동 획책 내다바이 등으로 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새빨간 거짓으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 버리시리.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홀로 주인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든 결단할 때 있나 창과 군 싸울 때 어느 편에 설까 주가 주신 새 목표 우리 앞에 보이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는 살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의 비겁한 자 물러서는 용감한 자 굳세
낙심하며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는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맘약에 거리 새 시대는 새해물 우리에게 주난 진리다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기비로 성하여도 진리도 강한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